같이 뭐 편하게 좀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집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해방일지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당연히 따온 제목이겠죠. 이게 저는 제 드라마 거의 안 보거든요. 한 번 보면 저도 이제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다음날 육아고 보고 봤다가 나한테 혼나고 막 그러거든요. 정신 못 차려서 다음날. 근데 이제 그 우리 청년다운 같이 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진짜 웰메이드 드라마다 한번 꼭 봐라 추천을 이제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보게 된 드라마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거의 이제 뭐 진짜 기독교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이 제목 그대로 해방이 메인 테마인 드라마고요. 가짜 행복을 꿈꾸는 거짓된 삶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뭔가 메말라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가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테마와 방향성으로 대답을 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담고 있는 주제들이나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주인공이 해방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저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가를 함께 나눕니다. 대충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였어요. 어떤 부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숨 쉬는 거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게 시계를 보는 거더라고. 툭 하면 시계를 봐. 계속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그러면서 종일 봐. 하루 24시간 똑같은데 시계는 왜 계속 볼까? 뭔가 하루를 잘 살아내야 한다는 강박은 있는데 제대로 한 건 없고 계속 시계만 보면서 계속 쫓기는 거야. 내가 평생 그랬었다는 걸 알아채자마자 희한하게 바로 심장이 차분해지더라고. 이걸 알아채는데 50년이 걸렸다는 게 참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장님이 있었고 또 어떤 태연이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약하다는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이 느낌에서 해방되어야 내 딸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분은 행복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해방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은 이 표정, 무표정이 안 돼요.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자동으로 이런 표정이 돼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웃을 정도로 좋지도 않은데 사람만 보이면 자동적으로 이런 표정이 돼요. 그래서 상갓집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주인공 이제 미정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가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를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나를 서서히 지쳐가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해방되고 싶은 게 뭘까?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쓸까?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뭐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같이 저녁에 집중해 볼 질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간단하게 기록도 있다가 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쓴 것을 우리 수련의 조 그룹과 함께 또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바로 써보라고 하지 않고 먼저 그 전에 제가 해방되고 싶은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솔직히 저의 감정과 마음을 나누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냥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런 부분으로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시면서 한번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요 몇 주간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무엇으로부터 가장 해방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으면 저는 수련회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이 싫다거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싫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천천히 제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항상 그랬긴 했지만 소위 희한하게 목회자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한방 터트려야 된다는 압박, 뭔가 한방 세게 한방 이제 터트려야 된다는 압박.
게다가 이게 되게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잖아요. 많이 이제 기대하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전보다 뭔가 더 특별하고 심각한 은혜들을 뭔가 이렇게 청년들에게 줘야 된다는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같은 게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꾸는 꿈이 있어요. 아주 정형화된 꿈이 있어요. 그건 찬양인도를 망치는 꿈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아주 당황스러운 형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딱 올라가서 첫 멘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밴드랑 같이 연습을 안 했네? 이게 그때 와서 말도 안 되게 느껴지고, 아니면은 저 혼자 이제 찬양인도를 시작했는데 나 빼고 콘티가 다 바뀌었어. PPT도 바뀌고 가사도 다 바뀌고 싱어도 밴드도 다 다른 노래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엄청 되게 막 부끄러움 당하고 사람들이 막 웃고, 이런 되게 정형화된 꿈이 계속 저는 이제 꾸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나 3-4번 꾼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 안에 새로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말 했는데,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심이었는데.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우리 리더 단톡방에 올라오는 순모임 보고서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피드백들이 거기 이제 적혀 있는데, 어떤 순모임 보고서의 멘트 중에 이런 게 쓰여 있었어요. 회복되고 싶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기대하고 싶지만 과연 될까? 이런 말들. 공감이 잘 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를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소심한 편입니다. 쿨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보면 같이 흔들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의구심이 참 많고 긴가민가 하다가 간신 힘을 내서 그래 믿음을 가져보자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런 멘트를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저도 너무 싫고요, 사실.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약한가? 너무 싫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꿈으로 괴로워하고, 잠에서 깨면 그때부터 계속 또 압박이 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쯤에 아내한테 막 그랬어요. 이거 진짜 이제 나 너무 괴롭다. 이제 수련회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문득 그런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왜 이렇게 심하게 힘들어할까? 이게 심하게 이렇게 병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애초에 이렇게 압박을 받을 일일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잠깐 이제 책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의사이고요. 상담자이고 작가인 사람이에요. 동시에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자기가 이해한 인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이론과 복음을 설명해서 풀어서 말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인물인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등장인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등장인물. 그러니까 실제 인간, 진짜 내 모습이 있고 그것과 구별되는 등장인물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어떤 등장인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영화배우가 배역을 맡을 때 하나의 캐릭터 또는 하나의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 등장인물은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냐, 직함, 명예, 체험, 관계와 우정,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걸로 다 이제 결정이 된다. 나도 다 의식하지 못하는 환경과 외부의 영향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한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등장인물의 노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이 나의 실제 인간인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인간은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른 채 계속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메말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그래서 등장인물이라는 가면, 이 가식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아니에요. 어쨌든 다만 이 등장인물에 너무 몰두하고 과몰입한 나머지 살아가게 되면 등장인물이 진짜 나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한다. 나아가서 나의 진짜 모습을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평생 그 등장인물만 연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충실해야 한다는 미묘한 유혹을 매 순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은 곧 뭘로 바뀌냐면 커다란 근심의 형태로 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게 완전히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시면 저의 경우를 분석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에 대한 좀 객관적인 분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라는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세워놓은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제 자신을 거기에 갈아넣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저와 여러분이랑 별로 세대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배웠던 이 수련회라는 무대의 이미지는 언제나 뭐냐면 아주 비장한 무대였어요. 막 제 주제도 막 정면돌파, 인생의 마지막 막 이런 뭐 주제들도 되게 많았고 지나치게 비장하면서도 인생이 사활이 걸린 빅 이벤트였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뭐 인도자분이나 목사님도 이거 내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막 인상들도 온 멘트에서 풍겨지고 이런 수련회라는 무대의 분위기를 제가 배워왔었고 거기서 봤었던 목회자라는 등장인물은 어땠나? 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이 수련회라는 무대를 결정짓는 단독 주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는데 제 눈에 비춰지는 결정적인 주연 언제나 목회자 같았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의 개인기에 따라서 그게 뭐 설교 능력이 됐든 카리스마 넘치는 기도의 인도가 됐든 그거에 따라서 막 수련회가 막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2013년도부터 중고등부 사역을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벌써 정말 여러 해 동안 수련회를 인도해 왔는데 이게 익숙해질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안 익숙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수련회라는 무대에 있어서 내가 강요받고 있고 또 내가 강요하고 있는 이 등장인물이 애초에 실제 내가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인물. 은혜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고 존재를 뒤로 흔들어 놓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등장인물인 거예요. 애초에 제가 소화할 수 없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그런 것도 깨달았어요. 가만 보면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 수련회라는 무대 안에서 어떤 일종의 압박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왠지 모르게 이날은 꼭 울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수련회라는 무대에서 가치 있는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들이 낳는 우픈 부작용들이 언제나 있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기도 시간에 한 무리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됐다. 이번 수련회 때 내가 받은 등장인물 역할 끝났다. 이 수련회에서 뒤집어졌다. 그래서 가서 끝나고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너 아까 왜 울었니? 옆에가 울어서 저도 울었어요. 저는 옆에가 울면 자동이에요. 이런 제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느껴지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옥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한 남자 청년이 과거에 수련회를 갔대요. 다른 교회에서. 자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눈물도 안 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자기한테 막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막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사람 가면 저 사람 와서 막 꾹꾹 누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은 막 울어요. 넌 왜 우니? 다른 사람은 다 우는데 저만 울지 못해서 속상해서 울어요.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아수라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시간 사람들이 울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울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울고 어떤 사람은 다 울고 나만 못 울어서 울고 그걸 보면서 앞에서 목회자는 박수 치면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면 이게 뭔가 싶은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우리 과거의 모든 수련회가 그랬다는 걸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수련회라는 무대에서
우리 각자가 강요받는 등장인물 같은 게 있다는 거고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기본주의적인 것에 매이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전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들이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련회라는 무대에 대한 이해, 그 무대에서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가 이게 맞는 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여러분 수련회 참 중요합니다. 가치를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저도 그랬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소중한 사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때 만나지 못한 우리 평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걸까? 사람의 기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무한하게 다양할 텐데 과연 우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수련회라고 뭐 한두 시간 안에 은혜 받는 걸 뭔가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받아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한 목회자라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개인기로 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는 이 상황과 만들지 못할까봐 압박을 느끼는 이 상황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밤 은혜 받을 걸 기대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비본질을 정직하게 걷어내야 한다는 거고요. 내가 나에게 강요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렇게 착각하는 등장인물을 걷어내야 진짜 나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나눔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의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언제나 제 등장인물을 위해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내가 맡은 등장인물의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아요. 물론 그때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찌어찌 잘 넘겼는데 그러나 등장인물 아무리 잘 소화해도 진짜 내 모습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으니까 비슷한 상황 오면 또 불안한 거예요. 아니 더 불안한 거예요. 지난번은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이 오면서요. 그런 마음이 이제 제가 드는 거죠. 이제 하나님 제가 집회 잘 인도하게 해주세요. 청년들 은혜 받게 말씀 잘 전하게 저의 능력치를 올려주세요와 같은 그런 저의 등장인물을 위한 기도 말고요. 그런 거 그만하고 싶고 진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뒤집어 놓고 울게 만들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으로 저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등장인물의 가면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싶어요. 완벽하게 이 등장인물의 역할을 소화해내야만 하는 감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저를 사랑하고 좀 돌보고 싶어요. 그런 기도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수련회에서 해방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수련회라는 무대에 대한 과중한 압박에서 저는 해방되고 싶고 또 수련회라는 무대에서 목회자라는 등장인물에 강요되는 또 나 스스로 강요하고 있는 기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좀 익숙하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야기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이 나도 저런 게 있어 하면서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난 저런 거 없는데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예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식으로 강요받은 등장인물 또는 그 등장인물로 인해 생기는 저만의 억압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예를 드리기 위함인데 제가 수련회를 생각할 때 가장 좀 두려워하는 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망하면 어떡하지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망하는 게 뭔데? 하면서 막 그게 맞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물어봤는데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청년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로 이어져요. 망하는 것은 곧 청년들이 실망하는 것. 그리고 이 생각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조금 더 그 생각을 들어가 보면 내가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 진짜 깊은 생각 안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청년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수련회는, 내가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수련회는 망한 수련회라는 도식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류의 두려움과 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좀처럼 자유해지기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은 좀 뿌리가 깊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가정환경에서부터 시작돼서 제가 만든 등장인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환경을 빼놓고 다루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저는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제 2살 위로 형이 있어요. 지금 너무 사랑하는 형, 너무 잘 지내고 하는데, 저희 형이랑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되게 불같은, 저에 비해서 되게 불같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형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부딪힐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 불같은 싸움의 현장에서 어린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제가 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나를 감추는 거였어요. 나를 감추고 양쪽의 눈치를 잘 살피는 거. 그래서 싸움의 빌미가 시작되지 않게 내가 잘 만족을 시키는 거. 언제 이게 다시 불이 튈지 모르는 그 조마조마함 속에서 제가 지내야 될 때가 되게 많았고, 그 긴장 속에서 애초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마와의 형의 기분을 잘 살피고 만족시키려고 막 노력했던 시간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김없이 또 불같은 싸움이 막 벌어지게 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으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주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 또 절망감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또 화살을 저한테 저는 돌렸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중재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 만족시켰더라고요. 이런 가정환경에서 제가 만들어낸 또는 만들어진 등장인물은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더 예민하게 살피는 사람. 그렇게 포착된 불편함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야만 스스로 좀 존재감이 생기는 것 같은 사람. 이 어렸을 때부터 강화된 저의 등장인물이에요. 이런 등장인물을 제가 아주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라는 직업을 택해버렸네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는 제가 좋은 피드백 중에, 목사님이 세심하게 마음을 살펴준다, 섬세하게 뭐 이렇게 돌봐준다, 이런 칭찬들, 감사한 과분한 칭찬들이 있었는데, 물론 저도 여전히 그게 저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그런 저의 성향 안에는 어두운 면이 사실 있는 거죠.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위의 눈치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거 충족시키지 않으면 내 삶과 존재가 망해버리는 것 같은 압박을 아주 강하게 느꼈었거든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리더 모임을 하면서 숨이 막히는,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이제 좀 순간이 있었어요. 약간 공황 증세 같은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어쨌든 리더들이라고 하면 편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편한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대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리더 모임이라는 무대의 특징은 뭐냐면, 더 제가 삶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를 더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한 10여 명의 인원과 공간에 있으니까 그 모든 불편함과 그런 것들이 다 예민하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 모임이라는 무대 안에서 세우는 저의 등장인물은 또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아주 예민함으로 포착된 그 수많은 불편함과 어색함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남들보다 더 충족시켜줘야 된다. 리더들이니까. 그런 부담과 압박을 온몸으로 제가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수련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수련회라는 자리가 저한테 참 압박일 수밖에 없는 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사실 제가 이제 같이 보내면 저의 예민함으로 5만 가지 불편함이 사실 다 포착이 돼요. 쟤는 왜 혼자 앉아있을까? 소외감을 느끼면 어떡하지? 나라도 다가가줘야겠다. 쟤는 얘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얘는 정말 수련에 참석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정말 힘들게 왔는데 실망하면 어떡하지? 얘한테 뭔가 오늘 준비된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를 잘 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부터 내가 수련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겠구나 막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숨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강화된 저의 이런 등장인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한 가지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등장인물이라는 개념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살면 사실 큰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어떤 우리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하고 살면 아마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않아요. 핵심은 뭐냐면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장인물인지 진짜 나인지 말이에요. 필요할 때는 그래서 등장인물을 꺼내서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나를 돌보고 살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환경으로부터 생겨난 등장인물, 목회라면서 생겨난 등장인물이 진짜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더 민감하게 필요를 살피고 만족시키려고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거든요. 교회에 오지 않는 시간에도요, 사실 저는 평소에도 제 머릿속에 온통 청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청년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혹시나 실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왔고요. 여기다가 신앙이라는 압박도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는 게 좋은 사역자라고 저는 배워왔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고 있다는 대의 명분도 저를 감췄던 하나의 가면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번아웃이 되고요, 제가 바닥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솔직하지 못했더라고요. 진짜 저는 점차 비대해진 이 등장인물에 깔려서 천천히 외면되고 있었고 소외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잖아요. 가장 먼저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외부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생겨난 등장인물인지 진짜 나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설교문에 적지 못했는데요, 사실 신앙도 우리에게 그런 압박의 기제를 작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정말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약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세뇌처럼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식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라는 여러 가지 도식으로 우리에게 많은 등장인물의 가면을 씌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쪼그라들어서 더 이상 내가 뭘 느끼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등장인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몰입된 등장인물로부터 해방되는 첫 번째 길은 나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등장인물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대한 시작입니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쭉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러이러한 영향으로, 이러이러한 가정환경과 잘못된 신앙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런 등장인물을 내세우며 살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등장인물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해방되고 싶으신 여러분의 등장인물은 어떤 캐릭터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신가요?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평소에 너무 바쁘게 눈앞에 놓인 일을 해치우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나에게 관심을 많이 못 줘요. 제가 병가 때 느낀 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남들한테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세상 불친절한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나에겐 참 친절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나와 친하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해보고 이제 친해지면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생각해보시고, 너는 뭐 때문에 힘들었어? 너는 뭐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어?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질문해보시면서 그때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기록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간에 좀
넉넉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펜이 다 있으시겠죠? 펜을 다 가진 상태에서 뭐 멀리 떨어지셔서 적으셔도 됩니다. 서로 이제 좀 거리를 두시고 떨어지셔서 적으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쓰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다가 핸드북에다가 쓰시고요. 풀텍스트를 다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키워드를 쓰셔도 되고요. 내가 편한 건 나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정리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보셨으리라 생각하실 거고, 뭐 아직 조금 남으신 분들 아마 남음을 하시면서 성함이 되고 꼭 풀텍스트를 써야 남음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나눔을 이제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눔을 이제 할 겁니다. 아까 저를 잠깐 다시 봐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책, 괜찮니? 말했던 책 있잖아요. 그 포르투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등장인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길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아주 간략하게 좀 후려쳐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국 자유로의 길에서 되게 강조하는 개념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상담자라고 했잖아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초반에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상담의 과정에서 아주 끈기 있게 그 사람의 온 존재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치 이게 성광처럼 빛이 탁 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접점이 생겨졌다라는 그런 관계가 생기는 순간이 온대요. 이게 뭔가 말로 되게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도 비로소 내 등장인물의 가면을 조금 벗고 내 마음을 열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고 듣는 사람도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환대하면서 들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구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성광과도 같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실제 인간이 서로 만나게 되고 진실이라는 것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감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와 이런 만남과 이런 대화의 반복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의 숨결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고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요약하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한참 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자신의 글을 쓰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더 큰 이유는요, 제가 수련회 동안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진짜 내 모습과 진짜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찌질하게 울어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에 지 벌써 6년 차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게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이런 압박과 부담으로부터 수련에 임하다 보니까 내 등장인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지만 그 순간은 언제나 누리지 못하는, 과거의 대부분의 수련회들 또 비전 트립 인솔할 때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더라도 등장인물로서의 압박과 불안함에서 자유해서 청년들과 만나고 대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항상 끝내고 후회해.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순간 나는 편안하게 그 관계와 만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할까?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말을 할 때 이 수십 개의 눈이 계속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 등장인물이 너무 세지다 보면. 그러면서 막 제가 만들어낸 저에 대한 평가의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 특히 제가 제주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일을 하려기보다는
사소한 나눔, 사소한 만남, 사소한 관계, 진실하게 그런 사소한 성취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제가 또 뭔가 대단한 거 이래서 여러분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만큼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진짜 제 모습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랑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눔이 저에게는 살아보려는 발버둥이고 잘려지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등장인물이라는 가면을 잠시라도 벗고 진짜 모습을 만나기 위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시간 들어요. 이제 수련의 조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마지막 두 가지 팁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조어 대형으로 한번 이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1조부터 6조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TF팀은 그 뒤에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 여기 기준으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대충 이렇게 모여볼까요? 그리고 좀 서로서로 좀 공간을 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조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1조,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모두가 어쨌든 다 모순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해받기 원하지만 또 동시에 나를 드러내는 거를 사실 두려워하거든요. 나를 드러낸다는 선택은 분명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긴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이런 흔들리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또는 뭐 우울증이라는 번아웃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저는 나를 드러내고 나눴을 때의 가치를 믿고 선택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느 정도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나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요. 내가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해받을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내가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나를 유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등등의 두려움이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고요. 어느 누구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요하진 않을 거지만 다만 내가 이전에 유지하고 있었던 방패 하나 정도는 내려놓는 용기를 좀 내면 어떨까 정도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선택만으로 저는 충분히 가치 있고 멋진 용기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요, 나눔을 함에 있어서 어떤 충고나 조언도 금지합니다. 어떤 분은 등장인물의 가면을 많이 내려놓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뭔가 듣는 사람들이 막 그러시잖아요.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어색함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는 뭔가 조언을 한다거나 충고를 한다거나 하면 그 순간 모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거든요. 문장을 읽어드려볼게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은 내 고백에 충고와 조언 혹은 어떤 이론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내 고백을 묵묵히 들은 후에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어서 말해준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이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떤 조언이나 충고도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눌 때 다른 분들은 온 힘을 다해서 경청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에너지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는 것도요. 왜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나눔이 마쳤을 때 리액션이나 어떤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